임시 주차장은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3시 이후에는 출입문이 폐쇄되오니 출차하지 못하신 성도들께서는 교회 지상주차장을 경유하여 정문적 도로를 이용해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예배 및 산부 예배 후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들께서는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평교육국 신입교사 교육이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실시됩니다.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 사역국 연합교사 교육이 1월 31일 오전 9시 30분 빌립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간 함께한 베델 서점이 오는 2월 1일을 끝으로 교회의 새로운 비전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 카페 및 주식 공간 확충 등으로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려 합니다. 그동안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종료일까지 고별 할인을 진행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록 서점은 문을 닫지만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변화하는 공간에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각 성전 교육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스 찬양팀 봉사자, 주차 안내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시른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며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송미 목사님 또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54개국 여성 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최춘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수요 오전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전히 남북한이 분단되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적대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로써 숨죽이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하나님 모른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경험을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속적으로 빠져가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 교회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빛을 소망의 빛을 밝히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 땅 가운데에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또 그렇게 그 사명으로 우리 주안교회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어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안교회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선한 영이 미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송미호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에 도전받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맡고 계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많은 또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6년도 벌써 1월의 끝자락 수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주 안의 성도들의 가정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따뜻한 성령의 바람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경제가 너무 좋지 않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억압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대학원 대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성장하게 하시어 이끌어가는 교직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게 하시고 육신의 평안함도 지켜주옵소서. 주승진 의인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사역 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송명 목사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주제로 단위에 서십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후에도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313쪽쯤에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송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요즘 굴철이죠. 굴이 유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통영 있고, 제가 한정희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 여수의 교육국에 갔는데 거기도 굴이 유명하더라고요. 정말 굴만 주시더라고요. 굴을 먹어도 계속 굴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나라만 이렇게 굴이 싸고 좋은 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외국에서는 작은 굴 하나가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우리 복받은 나라인데 이 좋은 굴이 많은 우리나라에 가장 상태가 좋은 굴, 최고급 명품 굴이 어떤 굴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확인 들어가야 되겠죠. 양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상급 얼굴, 명품 얼굴이 맞으십니다. 최상급 얼굴, 명품 얼굴이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니 더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겨울 추위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따뜻한 품에 꼭 안아 주옵소서.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사랑 더 알게 하시고 우리도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그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소망, 사랑 더해가며 살아가도록 그 영과 육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날이 많이 찹니다. 현재 밖의 온도가 올라올 때 보니까 영하 7도더라고요. 연이은 강추위로 몸이 많이 굳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 몸이 추우면 긴장하게 되고 그러다 이렇게 조금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이 긴장이 사르르 풀리면서 찾아오는 게 있죠. 뭘까요? 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혹시 졸음이 온다, 그건 제 탓도 여러분 탓도 아닌 전적으로 날씨 탓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인데 날씨 탓만 할 수는 없으니 이 시간 몸을 깨우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머리, 어깨, 무릎, 발인데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가사를 보니까 타이틀이 뭐냐? 인기동요. 인기동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게 저희도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우실 때 이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참 신기한 것이 부르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사에 맞춰서 막 손이 따라가죠. 그러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하게입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으시고 나는 좀 몸 좀 풀어야 되겠다 싶으면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대신 너무 빠르지 않게 굳은 몸을 푼다는 마음으로 가사를 따라서 함께 각 부위를 짚어가며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준비했어요. 이게 또 헷갈리실까 봐. 보이죠? 이거 이제 그러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 시작.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입. 오, 잘하시네요. 아니, 저는 이 노래 걱정했거든요. 막 다들 어쩔 때 보면 막 손발이 막 여기저기 가 있고 어깨에 있다가 막 머리 와 있다가 했는데 역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분들이라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것은 이게 무릎까지 해서 발로 못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약간 구부릴 때마다 아이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좀 손발 몸 풀리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괜찮으시 한번 봐주시면서 한번 올해는 더 건강하자고 축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올해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음도 풀렸고 몸도 풀렸고 영도 풀렸습니다. 이제 들을 말씀만 남았는데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노래들은 아이들에게 몸의 각 기관들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여기가 머리야, 여기가 어깨야, 여기가 무릎이야 라고 하면서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의 명칭, 곧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죠. 저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노래이다라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여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사회에서는 뭐 사장님, 사모님, 뭐 여러 가지로 불리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불립니다. 또 역할에 따라서는 구역장님, 선생님, 팀장님, 찬양대원님 등 참 많은 이름표를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가슴에 붙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도 이러한 교회 안에 여러 직함, 곧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마치 머리, 어깨, 무릎, 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몸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주셔서 다르게 불리도록 하신 것일까요? 직급을 나누고 계급을 두어 위아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아이들이요, 이 머리, 어깨, 무릎, 발, 이 노래를 배울 때는요, 단순히 그 이름만 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내가 이 발로 땅을 딛고 있구나, 무릎은 내가 이렇게 굽힐 때 부드럽게 굽혀지네 하면서 그 역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디 하나 불필요한 곳이 있던가요? 덜 중요해서 없어도 되던 곳이 있던가요? 이 눈썹 뭐 좀 없으면 되겠지 싶은데요, 이 눈썹이 없으면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계속 눈병이 난대요. 그럼 이 눈에 눈병이 나면 눈이 안 보이겠죠? 그럼 눈이 안 보이면은 손발이 고생하고 온몸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하나도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이 중요하게 만들어준 것처럼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는 각자의 이름들로 몰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고 모두 다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그리고 성도 등 모두가 다 소중하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직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가 더 높아, 뭐가 더 낮아, 아니 권사가 높아야 집사가 낮아, 그래서 뭐 장로가 먼저지, 아니 목사가 우선이 돼야 돼, 이런 먼저와 위아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이 명칭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역할이 무엇을 조차, 어떠한 말씀을 조차 움직여야 하는지, 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역할을 구성하는 이 몸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모두 다 몸일 뿐이지 머리를 따라서 머리의 말씀을 조차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완벽한 비유로 사람의 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심장도 있는데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심장이 뛰다고 해도 머리가요 멈춰진 뇌사 상태를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멀쩡한데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움직임을 생각할 때 뭔가 이게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머리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머리에서 모든 기관에 그 움직임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과 이 지시가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회장님이야, 대표야, 최고야, 대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오는 머리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케팔레라고 하는데, 이 케팔레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자, 그러면서 곧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 강물이 발원하는 그 샘, 강물이 시작하는 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시작, 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면서도 그 생명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은 물론이요, 또한 우리의 영혼의 피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위에 앉아서 세상 지도자들처럼, 통치자들처럼 그저 우리 위에 앉아 군림하며 명령만 내리는 머리가 아니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관에 머리가 찔리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며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 그렇게 상하심으로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물은요, 너무 잘했어, 그러니 그 보상으로 내가 이걸 줄게, 이렇게 내가 잘나서도 잘해서도 받은 상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그럴 만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거저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 곧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의 뿌리를 둔 은사, 카리스마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받은 내 은사, 내가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나에게 주신 이 역할은 내게 선물일진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뿌리로 한 내게 주신 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다 주시지 않았어요. 자, 좋아, 오늘 최고급 선물을 다 똑같이 100개를 준비해서 우리 모두에게 100개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딱 맞는 내 기질과 형편에 꼭 맞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질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게 가장 잘 맞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맞춤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쫓아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누군가는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차량을 안내하는 주차위원으로, 누군가는 뜨거운 불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밥을 짓는 식당 봉사자로, 또 누군가는 미소를 가지고 예배를 돕는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혹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딱 나에게 맞춰서 주신 은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숲에는요,
멋지게 솟아오른 아름드리 나무들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깔린 이끼도 있고요. 때로는 이름 모를 들풀들도 사이사이에 있고, 또는 그늘을 만드는 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끼들이 높이 솟은 소나무를 부러워해서 억지로 키를 키우려 하지 않습니다. 소나무 또한 내 발밑에 저 아래에 있다고 이끼를 무시하며 필요 없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그저 제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숲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가, 내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내 은사에 맞춰 그 자리에 세우시고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너무 할 일이 많고 세상 일이 바쁘고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것도 아니면 아유, 나도 이때까지 할 만큼 했지,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나 이제 은퇴했잖아,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해, 그만해도 돼 하면서 이런 교회에 주어진 역할들을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지나감에 맞춰서 내게 딱 맞는, 내게 필요한 자리를 계속해서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힘쓰는 봉사였다면 지금은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가운데 필요 없는 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 몸이 온전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사대로 그 자리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맞춤형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그 자리가 없다? 찾으셔야 합니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혹 사람의 눈에 보기엔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금쪽 같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 눈알은 중요해, 이 눈썹은 별거 아니야 라고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이 있더라도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주어진, 세워진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교회에 주어진 이 직분으로, 역할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인데 구체적으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준비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이 각자의 다양한 직분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의사들이 탈골된, 곧 이렇게 빠지거나 삐뚤어진 이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쓰던 의학 용어였습니다. 또는 이 어부들이 찢어진 그물을 꿰매어 수선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혹시 뼈가 어긋나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순교했는데 저는 그대로 온몸에 이미 부서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몸이 안 좋으니 병원에 들어갔는데
정말 살짝 금이 간 분도 너무 통증이 힘들어하고 약간 이게 빠지거나 부러진 분은요 아예 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금 가고 더 탈골되고 부러지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너무나 눈앞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살짝만 어긋나도 비명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응급 구조대원들이 와서는 저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보고 앉았다 일어나도 이 정도면 어디 금 간 데나 다치시는 데는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표현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그걸 맞출 때, 다시 맞출 때 소리도 우두두둑도 나지만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아프다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뼈가 완전히 삐뚤어진 채로 잘못되어 몸이 상하게도 되고 이 뼈가 제자리에 없으니 온전한 기능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린다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요 시작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식물에게 물과 햇빛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신앙이 물과 햇빛, 영양분, 곧 이 예배, 성경 공부, 여러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데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마음이 어렵기도 해요. 나의 삶과 다르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서 더 실망하기도 하고 그들과 또 부딪혀 다투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싫어서 이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성경 공부도 이 교인들과 함께하면서 봉사하고 훈련받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찔리고 아프고 부딪힐 때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어긋난 뼈를 맞춰주시는 카타르티조의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이 굳어진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서 움직이다 보니 아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이 거쳐져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설 수 있다. 곧 아프더라도 이 시간은 내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재구실을 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팔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봉사를 하게 하지만 귀한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봉사라고 하면 그저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허드렛 일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 봉사에 사용된 헬라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역할 중에 있는 섬김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디아코니아인데 이 디아코니아는요 또 목사나 사역자를 뜻하는 단어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 봉사를 미니스트리라고 사역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주방에서 밥 퍼주는 일, 주차장에서 수신호를 하며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일, 또한 주보를 나눠주시는 일이 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과 똑같이 거룩한 성직, 곧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나누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직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휘둘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가 얼마나 힘든 걸 저 사람은 아나, 왜 근데 저 사람은 꼭 저렇게 쉬운 것만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렇게 굳은 일만 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백을 남들 들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봉사는요, 꼭 마치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나와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봉사요, 섬김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조차 봉사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내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고꾸라지거나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카리스, 그 은혜로 내게 맡겨진 역할,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봉사한다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봉사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봉사 뒤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게는 우리 귀한 주 안의 성도님 모두가 사람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성숙한 봉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봉사는 이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직장과 삶의 터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정직과 진실함, 착한 행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참 하나님 말씀하신 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환상통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게 되신 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라진 손끝과 발끝이 가렵고 아프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이 뇌는 여전히 그 붙어있던 내 몸의 지체를, 기관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 하나쯤 빠지면 어때? 이렇게 많은데,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이 아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나도 이제 은퇴할 나이 됐잖아. 사회에서도 나이가 되면 잘리는데, 교회에서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빠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환상통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 몸에 붙어있던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우리가 없는 그 고통을, 우리가 없는 그 허전함을 계속해서 느끼신다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온몸이 불편한 것처럼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평생에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젖붙임 아시죠?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이 접붙임을 합니다.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좋은 감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가지에서 이 좋은 감나무, 내가 접붙여진 좋은 감나무의 영향으로 좋은 감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가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가지가 접붙여진 그 뿌리와 줄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라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그 찢기신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권사님과 함께 마디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나무가, 나를 위해 찢기신 이 나무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또 우리 이 교회 지체들과의 연결이 막히거나 끊기면 병이 들고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평생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이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가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지체들과 언제까지 붙어 있어야 될까요?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나온 대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까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이 들면 지는 애라고 하지만 이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 되었다고 좀 더 쉴 자리, 편안한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 교회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해야 합니다.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직 정하신 분들 고민하십시오. 청년들과 교구 리더들에게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주님 몸에 머리카락 한 올, 눈썹 한 가닥, 손톱, 발가락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의 자리를 반드시 찾아 올 한 해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이 역할을 감당하겠다 다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도 살고 또 이 교회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주셨으니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이전에 힘 있을 때, 물질 있었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나는 내 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에 큰 무언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아픈 곳을 싸매어주는 피부가 되게 하시고, 뼈와 뼈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연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더라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능하다면 물질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들 위해 살아가 주님의 몸, 이 주안교회의 몸 되어서 하나님 영광 높이고 내 삶 풍성해지고 더불어 함께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짧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인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죽을 저를, 그 말라버리고 썩은 가지인 저를 붙여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데 어찌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을 향해 뻗어가면서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만 살아가고, 하나님, 세상에서 편한 곳과 하나님 그저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만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남에게만 미루지 않았습니까? 주님,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고 돋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할진데 주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서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갈 때 하나님 연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익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젊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조차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 더욱더 주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하나님 세상에 돕는 손길로 나아가는 풍성한 주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내게 주신 직분, 역할, 이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또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며 혹 불평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순종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날이 갈수록 그 육신은 연약해지고 후패할 수 있지만 주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송미영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